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고 그의 백성과의 온전한 친밀한 그 연합이 있는 그곳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이자 또 근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하는 선악과가 있었고 그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 대가로 주어질 영생을 상징하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주인공들이 등장을 하고 그 드라마의 그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 본론이 바로 결혼이에요. 결혼. 그런데 그 부정적인 것으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는데 갑자기 좋지 않은 것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기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담이 하나님과 완벽한 그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낙원에 있으면서도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왜 말씀하셨을까? 왜 결혼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사람의 그 최고 만족이라면 왜 이 사람과의 결혼을 허락하시고 필요하다고 하시는 것일까? 어떻게 이 낙원, 이 천국에서 좋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근데 여기 사실 가능한 대답은 이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좋지 않다라고 한 것은 뭔가 부족하다, 그 불행하다, 악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완전한 그 큰 픽처, 그 온전한 그 그림에 아직까지 부족한 게 있다 이제 그 얘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아담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서 만드세요. 이 말은 하나님이 부족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고 너무나 위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시고 크시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지 않으시고 겸손하시고 그 사랑이 바다보다도 우주보다도 더 넓으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인간들, 다른 관계, 다른 그 다른 마음을 과의 그 관계를 맺으면서 살도록 그렇게 의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고 깨닫고 경험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서로 정말 사랑해도 결국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인 거죠. 모든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과의 사랑을 더 완성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대상을 사랑하도록 의도하셨어요. 모든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좀 위험한 요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결혼이 남녀의 그 결혼이 제공하는 그 사랑과 만족이 너무나 파워풀하고 너무 크고 너무 깊기 때문에 거기에 도취되어서 하나님과 그 사랑을 대체하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결혼은 매우 강력하고 엄청난 그 만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먼저 우선적으로 하지 않고서는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체하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주실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에게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배우자의 사랑, 배우자의 존경, 배우자의 그 긍정, 인생의 그 의미 부여,
자신의 그 가치관의 토대 제공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니라 배우자에게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배우자에게 우리의 구원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동시에 그런 결혼에 대한 그 부당한 기대는 결혼 생활을 파경에 이르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 기대와 희망 때문에 부부는 서로 그 높은 기대 때문에 서로 비판하게 되고 서로를 무너뜨리게도 합니다. 배우자와 결혼이 우리를 구원하고 인생의 모든 것을 바로잡아 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훨씬 더 서로에게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에 더 큰 상처와 또 마음이 황폐케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거죠. 결혼을 하면 참 결혼하기 전에 보이지 않았던 배우자의 그 연약한 부분들이 보이고 정말 그 배우자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 결혼 생활은 완벽하지 않아. 완벽한 사랑과 행복에 대한 그 열망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걸 포기는 할 수는 없고 계속 그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들을 배우자에게 바라기 때문에 이 결혼 생활에 그 만족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혼의 그 평범함을 견디지 못하고 늘 그 불완전함에 불만을 품고 자신이 가진 좋은 것들에 만족하지 않는 그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기혼자들뿐만 아니라 미혼자들에게도 역시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결혼에 기대해야 할 그 이상의 것들을 기대를 하게 하면서 그 배우자의 그 기준을 굉장히 높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앞으로 결혼할 대상자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고 하면서 그 기준을 굉장히 높게 잡고 또 까다롭게 결혼 대상자를 생각을 하는 거죠. 진정으로 완벽한 배우자는 실은 없죠, 그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신도 보면 그런 완벽한 결혼 대상자가 아니라는 거를 알고는 있을까요? 그런 위선적인 그런 그 기준을 세워두기도 합니다. 이게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결혼을 우상화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과의 사랑이 먼저 탄탄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다른 모든 관계와 마찬가지로 이 사랑을 우상화하지 않고 동시에 사랑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그 인간 사이의 사랑이 말하고자 하는 그 사랑이 가리키고자 하는 우리에게 표현하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사랑,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잘 알고 그것을 먼저 경험을 하고 그것을 먼저 탄탄하게 세워갈 때에 우리 인간과의 사랑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온전하지 않으니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를 지으시고 여자와 남자를 이어 주십니다. 이 세팅은 이런 거죠. 아담에게 여러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합니다. 이름을 지으려면 그 동물들의 특징을 잘 살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름을 짓는데 보니까 동물들은 다 암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만 혼자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허전함을 느낄 때쯤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에서 뼈를 하나 취해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결혼식에 신부를 신랑에게 인도하는 그 친정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그 신부를 신랑에게 데려다 주시고 있습니다. 인류의 첫 결혼식이죠. 실은 성경은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납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결혼식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성경의 이 전체적인 스토리 라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결혼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이브를 보자마자 최초로
그리고 최고의 예술 작품을 그 입에서 쏟아냅니다. 이 그 운율과 그 병렬 구조와 워드 플레이와 대칭 구조가 완벽한 히브리 시예요. 노래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와, 이거를 이번에 이렇게 읽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뭉클한지 모르겠어요. 우선 이 시의 첫 히브리 단어는요, 그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원어에는 한 단어가 먼저 나오고 이 시가 나옵니다. 마침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마침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즉 아담이 이것이 내가 평생 찾던 바로 그것이다라는 거죠. 아담이 그렇게 긴 인생은 살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요점은 뭐냐면 아담이 마침내라고 말하는 것은 마침내 내가 찾던 것이 바로 이거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평생 찾던 거라고 말하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당신을 보면서 보니 이제 내가 마침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나는 당신 안에서 내 자신을 이제는 발견하게 됐어요. 마침내 당신을 발견함으로써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라는 말이죠. 너무 아름답고 너무 가슴을 에이고 또 강력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례사를 그들에게 전하시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한 몸을 이룰지라. 내가 너 안에 또 내가 내 안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 한 몸을 이루는 것, 온전한 연합, 하나됨, 이것이 하나님의 열망이자 모든 인간의 궁극적인 열망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 이 혼인은 인간의 이 가장 근본적이고 심오한 열망인 한 몸을 이룸의 그 최고 절정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모든 인간관계와 마찬가지로 부부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예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인트하는, 가리키는 표시판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실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당신과 하나님과의 그 백성과의 그 관계를 이 부부 관계로 자주 표현을 하십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또 호세아 같은 그 선지자들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신랑이고 내 백성인 너희는 내 신부다라고 하십니다. 결정적으로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부부관계를 주신 이유가 결국 그리스도와 교회에서 이루어질 진정한 연합과 하나됨과 그 사랑과 그 친밀함이 어떤 것인지를 유비적으로 보여주시고 맛보게 해주시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5장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라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 얘기를 하시다가 교회 얘기를 하시다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했는데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하나 되게 되어지는 그 비밀을 보여주는 단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푸는 열쇠는 이 남편과 아내의 부부 관계이고요. 반대로 또한 부부와의 관계의 비밀을 푸는 열쇠는 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교회의 충만이라는 것은 잘 이해가 돼요. 그죠? 네.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잘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런 이야기죠. 정말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너무나 초라한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만물의 충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몸된 그의 신부된 이 교회를 그리스도가 충만케 될 정도로 아주 고상하고 높은 지위에 우리를 두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부 관계에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동등한 위치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될 때에만 사랑을 나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 교회, 주님의 몸된 백성들을, 지체들을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높은 위치에 우리를 두시면서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충만케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사용되어졌던 그 돕는이라는 이 단어는 실은 그 히브리어 단어에서 그 군대 지원군을 지칭을 할 때에 사용되어졌던 그 단어와 어근이 같습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여러 번 그 이스라엘 군대여 하시면서 너희가 전멸하려 했지만 망하려고 했지만 내가 들어와서 눈먼 자들을 모두 치거나 기절시켜서 너희를 구했다. 너희의 도움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에 너희의 지원군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에 사용되어졌던 그런 단어의 어근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사적 단어이고요. 또 강하고 신성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는 이 돕는 배필인 이 하와 여자를 묘사하는 데에 서스름없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돕는 배필이라고 했을 때 이 배필이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똑같은데 완전히 반대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완전히 똑같은데 완전히 반대. 여러분, 결혼 생활 생각해 보시면 좀 아실 것 같아요. 서로 보완적인 관계라면 이게 가능해요. 이런 퍼즐이 두 조각이 딱 절묘하게 맞으려면요, 완전히 똑같아야 되는데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그렇죠, 그죠? 참 그 신기해요. 저도 이렇게 우리 혼전 상담도 해주고 또 실제로 결혼을 이 성사되게도 해보고 또 여러 커플들을 만나서 또 교제를 해보면요, 너무 신기한 게 정말 닮았고 비슷한데 정말 달라요. 서로가 너무 달라요. 저희 아내와도 결혼한 지 한 16년, 17년 이렇게 돼가는데 참 비슷한데 너무 달라요. 너무 다릅니다. 제가 뭐가 누구에게 해당되는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요. 한 사람은 찬 거를 좋아하고 한 사람은 따뜻한 거를 좋아하고 한 사람은 느끼한 거 좋아하는데 한 사람은 얼큰한 거 좋아하고 한 사람은 바다를 좋아하는데 한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한 사람은 이성적인데 한 사람은 직관적이고 한 사람은 참 봉사를 해주면 사랑을 느끼는데 한 사람은 따뜻한 터치를 해주면 사랑을 느끼고 뭐 어느 게 누구에 해당되는지는 나중에 여러분 16년 17년 동안 물론 사랑하지만
너무 비슷한데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갈등하고 다투고 서로 머리를 부딪히면서 군대잖아요. 군대 용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세상을 그렇게 싸우면서 실은 대적이 이렇게 올 때 서로가 대적이 아니라 대적이 올 때에 같이 싸울 수 있는 그 지원군이 되어주는 거죠. 이제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제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아내를 통해서 저 자신을 보게 되고 또 세상을 보게 됩니다. 참 저는 똑같은 사람인데 16년, 17년 동안 아내를 통해서 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무슨 일이 이렇게 생기면 순식간에 이렇게 순간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이게 보면 순간적으로 아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지를 아까 제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 훨씬 더 지혜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입체적이게 되는 것 같고요. 여전히 제 자신이지만 완전히 다른 제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내가 제 삶에 들어왔고 이제는 제가 정말 제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저와 같은 사람인데 정말 반대되는 그 사람을 통해서만 비로소 정말 내가 되어야 하는 내가 되어져 가는 거죠. 아멘이 없으신데 아멘 하실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결혼은요 배우자와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자신과 대면하는 것 같아요. 자신의 죄를 보여주고 자신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잘못된 점을 보여주고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그 변화의 길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갈빗대에서 하나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다 했는데 왜 하필이면 갈비뼈였을까 했는데 히브리어 그 문학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갈비뼈는 뭐에 제일 가깝습니까? 심장, 그죠? 심장에 제일 가깝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에게는요 마음, 우리 영혼이 어디에 있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 위장, 이 대장, 이 뱃속에 있다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한국어는 우리 가슴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내장으로 봤습니다. 여기서 제일 가까이 있는 그 뼈에서 한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죠? 그 우리의 배우자가 그리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더 확장시켜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우리 지체들,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그 사람을 통해서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온전하게 형성되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 그 도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호 보완적인 부부관계 속에서 우리는 궁극적인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연합과 사귐, 그 한몸됨이 어떠해야 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하듯이, 거래하듯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나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 참 배우자 되신 하나님과 우리 갈비뼈 가장 깊은, 가장 친밀하고 가장 깊숙한 곳에 계시는 분으로서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과 그렇게 인격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씨름하고 부대끼고 갈등하고 그 하나님과 그 참 우리의 배우자 되신 하나님과 엉켜라는 것입니다. 함께 그렇게 씨름하고 부대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진정한 배우자 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으로 연인으로 사귀라는 것입니다. 그냥 수박 거달기 하듯이 겉으로만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는 정말 뱃속에 있는 갈비뼈 속에 있는 그 속살을 드러내어서 벌거벗은 것 같이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라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배우자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와 정말 비슷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와 정말 다르세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데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하나님만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다른 모든 것들을 아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없으신 것이죠. 그냥 추상적인 사랑의 원리나 일방적인 방식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오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우리가 되어야 할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친밀한 상호작용이 있어야 합니다. 깊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냥 통독해야지, 그냥 성경 읽기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깊은 상호 관계 속에서 인격적으로 씨름하면서 주님과 교제해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배우자로 치자면 하나님께 어떤 배우자였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정말 형편없는 배우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진짜 원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그 다른 구석이 있어요. 자신의 성공과 안락과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배우자 하나님을 이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좀 강한 단어를 쓰죠. 영적 간음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에게 다른 것들의 마음과 그 깊은 열정과 그 사랑을 그냥 주는 거죠.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완전하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자로서 바람을 필 때 일종의 그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큰 배신감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 막 지옥에서 이렇게 온 그런 배우자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계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최악의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성경 전체의 역사예요.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셨다고 했는데 그 빛이 이 땅에 어둠 가운데 오셨다 했는데 그 세상을 창조하신 그 신랑이신 그분이 오셨다고 그러는데 그 신부는 그 신랑을 알아보지도 않고 오히려 배척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배우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합니다. 자기 배우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했는데 그 못 박힘을 당한 이유 또한 그 배신하고 그 간음한 그 배우자를 다시 씻기고 고치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남편으로서 환상이 없는 남편이십니다. 우리가 아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 완벽을 기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우리가 완벽하지 않는 것을 이미 애시당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완벽한 배우자이며 완벽한 조력자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과 정죄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생명과 구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죄와 죽음과 지옥은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이제는 은혜와 생명과 구원을 우리 배우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자신의 것을 마음껏 주고 아내의 것을 자신에게 가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그 결혼 반지를 통해서 모든 죄에서 자유롭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죄악에서 안전하며 지옥에서 안전하며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원한 의와 그 생명과 그 구원을 우리가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우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그분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시며 사랑하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안다고 한다면요, 더 이상 그 배우자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마음껏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하면 위대한 배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계속해서 범하고 간음했지만, 우리가 간음했지만 계속해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안다면, 그 배우자, 우리 인간 배우자, 우리 인간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많은 잘못들을 이제는 덮어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배우자가 변화될 때까지 이제는 기다려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완전한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이 배우자를 우상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배우자입니다. 그분만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배우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온전한 그 혼인관계, 그리고 깨뜨려진 우리 결혼관계를 이제는 견딜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결혼식으로 시작하는데 이 결혼식의 원래 목적은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채우는 것이었지만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왜 실패하게 되었죠? 그 결혼의 남편이 아내가 필요할 때에 이 개입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종말에는요,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일 때에는, 그 결혼식에는 그 목적이 세상 속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자녀들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요? 첫 번째 그 결혼이 실패한 곳에서 이 두 번째 결혼이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남편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남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 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내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깊이 사랑하며 우리 안에 온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 모든 관계의 그 결핍과 그 아픔과 그 여러 가지 깨뜨려짐을 회복할 수 있게 되고 기다릴 수 있고, 우리 그것들을 또한 우상화시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이 결혼이 없습니다. 좀 실망하셨나요?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20장에도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2장에도 말씀하시는데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두개인과 이렇게 논쟁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런 말씀하세요. 부활 때에는 사람들이 결혼하지도 않고 장가도 가지 않을 것이며. 우리 싱글 청년들 아멘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쁩니까? 아니면 아유 잘됐다 아니면 슬픕니까? 결혼을 하지 않으면 어떤 관계로 우리가 천국에서 남아 있을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친구 관계로 남아 있습니다. 섭섭하신가요? 네.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그 부활에는 결혼이 없을 건데, 그게 오실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천국에서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그 혼인 관계, 또 부부 관계의 그 강렬한 사랑과 그 짜릿함과 그런 것들에 정말 비교가 안 되는 정도로 밋밋한 그런 관계를 누리며 살 것이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 결혼과 그 부부 관계와 그 섹스와 환희와 짜릿함과 친밀함과 이런 것들이 다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그 연합과 그 관계는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영광스럽고 만족스럽고 기쁨으로 가득 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경험하는 최고로 로맨틱한 그 친밀함이나 하나됨을 이슬 방울에 비유를 한다면 천국에서 나누는 이 모든 자들과 그 나누는 하나님과의 그 누리는 그 교제는요, 마치 이 원작 포탄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날에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그 나라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그 사랑의 세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애보다도 우리의 결혼보다도 못하다는 의미에서 결혼이 쓸모없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결혼을 그냥 정말 말도 없이 엄청난 비율로 대체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기에는요, 뭐 이게 참 싱글도, 독신도, 또 우리 결혼의 이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온전한 그 연합이 거기에 예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은서가 제 막내 딸 은서가 요즘에 이제 저희 그 집 주변에 있는 어떤 친구와 아주 친해져가지고 그냥 뭐 학교 갔다 오면 정신이 없어요. 그냥 책가방 던져놓고 아빠, 엄마 나 갔다 올게 하면서 그냥 탁 뛰쳐나가요. 그러면 그 문이 닫히고 이제 들리지 않을까봐 은서야 어디 가니 물어봅니다. 그러면요 그 은서는 지금 뭐 어디 가서 얘랑 뭘 하고 놀고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냥 이 친구하고 같이 있고 같이 어디를 가든 뭐 별로 상관없지 않고 같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약속의 땅으로 갔다고 했는데 그렇게 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실은 믿음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요. 어디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더라도 그죠? 그곳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곳이 어떤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만 같이 갈 수가 있다고 한다면 everything is okay. 그 마음이 믿음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사랑이에요. 실제로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런 모든 그 혼인 관계와 연애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 사랑을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하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좀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그가 적은 4가지 사랑이라는 그 책에서 그 세 친구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세 친구 중에 한 명이 죽어요. 찰스라는 친구인데 좀 이렇게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찰스가 죽었는데 나는 찰스의 그 특유의 농담에 또 다른 친구 로날드라는 친구가 반응했던 것을 더 이상은 볼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해요. 찰스가 사라지면 나는 그 다른 친구 로날드라는 친구를 독차지할 줄 알았는데 그 로날드를 더 많이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로날드라는 친구를 덜 가지게 되었다라고 해요. 두 친구는 친구가 늘어나서 셋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고 이제는 셋은 넷이 되는 것을 더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A가 죽는다면 B는 단순히 A만 잃을 것이 아니라 C 안에 있던 A의 일부까지도 잃어버린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C도 A만 잃을 뿐만 아니라 B 안에 있는 A의 일부까지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 부부관계는 실은 서로가 서로를 채워가고 알아가게 되는 그런 관계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그 지체들 간의 그 관계들도요.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그 관계가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성하게 깨닫고 또 우리 자신이 정말 되어져야 할 우리의 자신이 되어져 가게 하는 정말 중요한 대상들이라는 것이죠. 저도 지난 한 10개월 정도 여러분들과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이미 저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이 되었을 것 같아요. 이제 헤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일부분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러나 아름다운 것은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신랑, 진정한 배우자, 진정한 친구,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 배우자, 그 친구,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갈 수 있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기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